오늘 사실은 우리 부활절 이제 한 주일 전인데 뭔가 부활절을 위한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사역이라든지 참 선지자의 사역이라든지 했다기보다는 아마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수를 갖다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더 슬픈 거죠.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에서 시작해서 부활절로 끝이 나지만 이제 형식상 부활절로 끝이 나지만 기독교가 참된 어떤 새로운 그 역사를 시작한 것은 주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구약의 전통과 어떤 그 권위 이런 것을 깨기 어려웠는데 그가 온몸으로 그 권위를 깨셨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세력을 떨치던 유대교는 지금 아주 소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관용, 포용이라는 어떤 이런 거를 갖다가 잃어버린 유대교는 지금 이슬람교와 더불어 가장 호전적인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봅시다. 여기 20절에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집, 여기서 이제 저는 예수님이 집이 없다 이걸 항상 이제 강조하는데, 이 집은 어느 집이냐? 아마 그 베드로의 집이었지 않나.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가지고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아내,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도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부인이 먼저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이 식구 수대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집을 주님이 그 근거지,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틀을 보면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는데, 틀을 보면 좀 베드로 집도 좀 큰 것 같은데,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은 저 베세다 저 너머에 있고 여기는 장모의 집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가 주님의 선교를 위한 본부입니다. 여기 이제 가시니 무리가 모였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는 굉장히 이렇게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 쫙 있는 이런 정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이로 먹는 빵 이렇게 뜯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 부뚜막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몽글몽글한 빵 뜯어가지고 찍어 먹 이런 겨를도 없었다니.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자, 그러니까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 이 친족이라고 해, 친척이 아니지 친족인데 이거는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다 쓰는 말인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피부치들과 친구들이 붙들러 왔대요. 이 붙들다라는 말은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체포하다 할 때 썼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아주 기세등등하게 와가지고 어떤 그 항의라든지 싫어 난 안 갈래 이런 거 안 통하고 그냥 잡아서 간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친족들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집안에 격리해라는 얘기예요. 왜 이 친족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가 미쳤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지금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말들이 이 사람들에게 먼저 들렸다면 주님을 잡으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얘기를 먼저 들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선생님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능력자로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미쳤다고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잡으러 간 거예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의 왕이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라는 말인데,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를 여기서는 바알이라고 해요. 뭐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잖아요. 그 바알이 이 바알입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리들이죠, 파리.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딱 보니까 병자들이야 막 흔대가 앓고 막 이 고름이 쭉 있고 뭐 이렇게 진물이 이 여기에 이제 파리들이 쫙 앉잖아요, 똥파리들이. 앉아가지고 막 다리를 비비다 휙 가니까 파리가 날아다니는 곳에는 다 병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의 주가 앉는 사람에게는 병이 걸리니까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한 것입니다. 파리의 주. 다른 말로 여기 있네, 귀신의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리새인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는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저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헤롯 왕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성경에 대한 전문가, 네가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어때? 뭐 이런 내용인데 보니까 귀신이 들렸구나. 그래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귀신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알세불이니까 사탄이 귀신 중에서 왕이죠. 귀신의 왕. 그러니까 왕이 그 부하 귀신을 나가라 하면 쫓겨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에게 빙의된 귀신이 더 셀수록 그 영능력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막 그런 느낌. 어떤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뭐 바알세불이라고 불러도 이 사탄이 하나님의 부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을 억지로 까내려가지고 민중들이 그를 사랑하는 어떤 그 백성들의 인기, 무리들의 인기를 갖다가 한번 꺾어보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의 발로입니다. 근데 우리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또 뭐 방언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옛날에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인이 이제 예수를 믿거든요.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2시까지 성당에 가서 내 데리고 어디 가자.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12시까지 기다리지 않고는 한 11시 40분 정도로 차를 끌고는 성당에 갔는데 뭐 안에서 뭐 와글와글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살짝 갔대요.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막 방언을 막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도 천주교에서 이런 거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신기한데 그걸 보고는 이 친구가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 영에 우리가 푹 잠기게 된다면 혹 어떤 이들은 귀신에 들렸다, 아니면 귀신이 들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가에서 이 발바닥만 찰박찰박하는 그 물을 디디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깊숙하게 들어가서 온몸이 다 성령의 강 안에 푹 잠기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항상 그 잠겨 있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가 나를 사랑하심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고, 그가 나에게 은혜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기쁘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물질이 주는 그런 그 욕망들이 다 사라지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면 참 좋겠어요. 그거 맞이하기 가장 좋은 날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부활의 그 새로운 탄생의 신비에 푹 젖어든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 육신의 죄들을 조금은 더 가볍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조금 더 약해지면서 하나님께 더 경도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잘 보시면 24, 25, 26에 전부 다 만일이 있어요. 만일 나라가, 만일 집이, 만일 사탄, 이렇게 세 가지 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두 개의 만일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 만일이에요. 이때 세 번째 만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만일이에요. 이 원어가 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나라 내분이 일어날 수 있죠. 정권을 잡게 서로 싸우잖아요. 여야가. 집이 분쟁할 수 있죠. 우리 가족끼리도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자, 그래요. 근데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사탄이 사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 귀신들이 사실은 사탄의 쫄개예요. 그 왕과 신하의 예를 생각한다면 신하는 결코 왕에게 대들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질서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사탄을 거스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탄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27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 그 다음에 강한 자라는 말은 사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병마를 쫓아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탄을 갖다가 잡아서 포박하지 않고서는 이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뭔가 집을 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탄을 갖다가 포박하러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파 서기관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은 택도 아닌 얘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논증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잘 알죠. 28절, 2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 이제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한데, 사람에게 하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그리고 영원한 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는 일,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마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일을 갖다가 너희들이 귀신의 소행이거나 아니면 귀신과 한편이 되어서 서로 짜고 치는 어떤 그런 모략이라고 나를 자꾸 중상모략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병 고치는 일, 내가 하는 귀신 쫓아내는 일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사랑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 친하고 욕도 하고 막 해요. 인간들이 이 가운데서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무례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심으로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하는 것들, 성령에 깊이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황홀경에서 기도하는 것들, 찬송하며 박수하는 것들, 또 입을 열어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들어 병인을 치유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병행한다면 바로 이게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고 이 일들은 결코 사죄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를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방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은혜자들은 이 방언을 해도 이게 귀신의 방언인지 하나님의 방언인지를 잘 알 수 있대요. 저는 잘 알 수 있다기보다는 뭔가 들으면 좀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는 이 성도가 되는 이 3단계 계급, 여기를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성령에 깊이 침잠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고 손을 들어 안수해서 병인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신비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신비를 믿는 신비주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논리와 이성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신비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적은 두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리의 이 불가능 덩어리인 이 연약한 몸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경건과 또 하나님의 신비 속에 깊이 침잠해서 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오늘 그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신비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일주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 일주일 부활의 어떤 찬란한 기쁨에 참여하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인생의 어떤 복잡 다단에서 살짝 벗어나서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세상과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내 자신이 조금 더 성도다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